하죠. 강약 길이 주는 교훈. 강약 길이 주는 교훈.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 세계 많은 민족 중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절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목표로 주셨어요. 근데 목표로 주셨는데 꼭 지나가야 하는 길이 강약 길입니다. 이 강약 길은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기도하게 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만나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이러한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불평이 터져나와서 내 속에 있는 죄성, 탐욕을 다 드러내시면서 이제 이것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하는 이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강야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정갈이 나오고 불뱀이 나오고 주거를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경험을 통해서 오직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성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러한 우리가 경험을 할 때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이러한 어두운 밤을 다 한두 번씩 다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야의 체험은 다양하죠. 내가 뭔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나가다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의 차가운 벽 앞에서 절망을 느껴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강야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 이제 강야를 지나갈 때에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강야 길이 가나안으로 직선으로 가게 되면은 10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천천히 걸어서 가도 40일이면은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40일이 아니라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는데 오늘 성경 17절에 보면은 이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하나님은 홍해길로 그 백성을 돌려서 인도를 하세요. 좀 표현을 원색적으로 하면은 아직 40년 동안 뺑뺑이를 계속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야의 길을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 강야 길은 사람으로 예비한 길이라는 거예요. 강야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피상적으로 사고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랑의 배려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7절에 다 같이 시작. 하루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이웃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어요. 직진으로 가면. 그러면 반드시 전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훈련이 됐습니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고 사람이 죽고 그러면은 놀래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유혹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직진, 빠른 편한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해변가의 길로 그들을 인도했더라면 반드시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다시 우리가 노예로 돌아가자 하고 노예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이 광야를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내가 왜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 왜 이러십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자꾸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광야의 사장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준비가 되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서 훈련받을 장소가 광야다. 그래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은 뭐냐?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길이 먼 길로 험한 길로 느껴져도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지나감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럴 때는 자신에게 말하세요. 이 예비하신 사랑의 길이라고. 이게 너무 아픈 길이면 이 아픈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하시구나. 생명을 출산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이 고통은 사랑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광야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사랑으로 예비된 길이다 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는 준비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금방 힘들면은 넘어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과거 그냥 세상적으로 살던 방법으로 금방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 돌아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미끄러지고 잡아져 버리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여기서 뉘우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변할까 하여 그런 뜻이. 애굽을 떠난 이상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우리도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 계속해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넘어질 때도 많았잖아요. 쓰러질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계획이 확실하게 실현되도록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볼 때마다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이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양에 김학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의 어머니가 삭바나지를 해서 그 두 아들을 서당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삭바나지를 어느 날 하는데 비가 오늘같이 비가 막 쏟아지는데 처마에 비가 떨어지는데 좀 소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 처마 밑에 가서 그 흙을 좀 파봤더니 큰 솥단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은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있습니다. 돈이 들어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놀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빨리 뚜껑을 덮고 흙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팔고 조그만 오두막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그곳에 가서 살다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두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전에 살던 집에 그 처마 밑에 많은 은전이 들어있었는데 내가 그 집을 팔아버리고 이사를 온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땀 흘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얻은 재물은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다. 자,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막 축하 파티를 하고 럭키다. 내 인생 팔자가 폈다. 내 이제 고생 끝이다.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니까 이제 내가 고생 끝이고 하던 일은 내가 다 그만두고 이제 내가 여행만 다니겠다. 그러고 다니는데 5년 가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깡통돼 버려요. 근데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짜와 행제와 불로소득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성공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성공한 다음에는 반드시 무서운 시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다 당선되면은 그걸로 끝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와요. 네. 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경험은 직접 간접으로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40년의 강야 생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는 데는 하루 걸렸는데 이 속에 있는 애굽을 빠져나가게 하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속에 세상 것들이 빠져나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흥미로운 것은 성경의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강야의 훈련과 많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지요. 엘리야가 아까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가는데 40일이 걸렸어요.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와의 싸워서 이깁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강야를 지나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 40일 정도의 짧은 인생의 강야가 끝이 나는 사람도 있고 40년도 모자라서 계속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구에게나 이 강야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 강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 보내주십시오. 왜? 우리 강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뭘 드려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건방지 그런 소리 하려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두 손 들고 보내주지 않습니까? 자, 예배할 수 있지만 강야에서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에요. 고독한 강야를 지날 때에 인적에 방해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달빛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인생은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어야지 예배 성공과 실패해서 인생이 다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카리 테일러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이 1849년 4월 3일 날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주일이에요. 나는 주일날 취임식을 못 한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 어떻게 내가 취임식을 하겠냐. 예? 만왕의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그러지만 못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모들이 그래도 이 국가의 중요한 일인데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다 못한다. 그래서 상원 의장인 애치슨을 임시 대통령 딱 하루 시켰는데 이 사람은 임시 대통령이 되더니 그냥 가가지고 잠만 자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청교도 신앙으로 그리고 나라를 세워가면서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래도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로 발전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고난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두려워 떨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평생에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준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서 그 강한 마음을 갖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고 주야를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는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애굽 땅을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쉽고 빠른 길을 하나님이 가지 않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설명을 해도 이들은 납득이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사인이 뭐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강야길이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쫙 비춰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로 앞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해가지고 저 부산까지 가는데 여기서 부산까지 딱 비춰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 가면은 또 비춰주고 또 가면은 비춰주고,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 가게 하시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인생 여정길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딱 감싸고 인도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야에서의 40년, 생각보다 훨씬 더 길었던 강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도 강야길이 끝나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성숙돼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데 어디까지 성숙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이나 한결같이 지켜온 민족 절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칠칠절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다음 주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자,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왜 세상에 살면서 금방 원망불평에 빠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절기를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거죠.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잃어버린 신앙이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에서
한 살 때 출발한 사람은 지금 몇 살이 됐습니까? 40세가 된 거예요. 예? 그 텐트 속에서 잠을 자고 텐트 속에서 밥을 먹고 40년 동안 그렇게 보낸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택한 그 후손들이 지금 이 지상에서 가장 억세고 강인한 종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살아남는 민족이 되었어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앞서가는 인도자가 되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에 한 62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참, 이 사람들이 세계 모든 나라, 어떠한 나라가 그들을 공격을 해도 이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남자도 병역 의무를 해야 되지만 거기는 여자들도 그 이스라엘 가서 그 여자 군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몇 년 근무하냐고 그랬더니 2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다 2년을 근무를 해야 돼요. 1967년 6월 1일 날 전쟁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낙하산을 타고 기관총을 메고 오는 여자가 있었는데 임신 8개월째인데 기관총을 메고 낙하산을 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전쟁할 때 보니까 여자만 한 11명의 그 부대가 그 수백 명을 사살해서 죽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나라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미국에 가면은 포레스토론이라고 하는 숲속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12살이 되면은 무조건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사격 훈련을 합니다. 12살에게 작은 소총을 주고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알았지?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당 얼마를 회비를 걷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대학생은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다 스탑시킵니다. 그리고 고국에 가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랍의 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당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땅이 중요하다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땅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응? 먹는 식량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기부스 농장에서 최고의 농사 기술을 배워서 거기서 생산을 시킵니다. 배가 고픈 훈련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벌써 과거에 가나안 족속 31족속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10개 나라가 덤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깨어지지 않잖아요. 막 세상에서는 잔인하다 그래도, 왜냐하면 과거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 훈련한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요. 네? 그리고 너희 가는 길과 내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훈련해야지만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너희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고 예수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이 복음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참 나약하고 고난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주같이 왕자같이 길러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강야 길을 걷게 하신다.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고 시련의 물을 마시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 고난을 당할 때에 13년이 지나니까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자, 히브리 민족이 강야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 세계 속에 우뚝 선 강한 나라로 유산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때로는 하나님이 강약길을 인도하실 때 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